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로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은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보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흔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굿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쫓겨서 십광야 수풀에 있습니다. 근데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넘기겠다고 사울과 내통을 했죠. 이에 사울은 10사람들에게 다윗을 정탐하고 잘 지켜보고 보고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갔는데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마온 황무지에 있을 때 사울이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근데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침공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은 돌아갔고 다윗은 엔게디 요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요나단과 다윗의 교제, 쫓기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 가운데 있던 다윗에게 요나단의 교제가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많이 지쳐 있었겠죠.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삶에 지치고 도망에 지치고 죽음의 두려움에 고통 가운데 있던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온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은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에 맞게 보내주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다윗, 아무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속이 상해서 고통 가운데 있던 다윗. 근데 이 억울한 일을 만든 가문의
그 아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 네가 쫓기고 있지만 사실은 네가 옳은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 주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요나단은 그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를 모함하는 원수의 가문의 아들이 와서 사실은 네가 옳은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나와 언약을 맺어 영원히 같이 가자.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주님, 이 고백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다윗 편인 거죠. 사울이 몰랐겠지만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울 앞에서 요나단의 위로는 하나님의 상급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높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테이블을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원수가 하나님의 호의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유다가 비난을 했습니다. 이 향유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은 엄청나게 큰 돈,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보통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향유 발에 붓지 말고 그거 팔아서 1년치 연봉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비난을 한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영어로 얘기하면 leave her alone. 마리아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마리아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유다한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처럼 마리아도 유다에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유다가 마리아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리아를 변호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주님이셨죠. Leave her alone. 그를 건드리지 마라. 그냥 두어라. 나의 호의가 마리아와 함께한다. 이렇게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녀가 이렇게 한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 마리아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는 그냥 주님을 사랑했을 뿐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무언가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의 행동은, 그의 헌신은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위한 과정 가운데 쓰임 받은 것입니다. 최고의 칭찬이고 최고의 상급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억울하게 비난받을 때 비난하던 그 유다라는 원수 앞에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 앞에서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주님은 유다 앞에서 마리아를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상을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높이 두심으로 하나님의 호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원수가 목격하고 목도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사람에게 반응하지 말고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반응하심으로 때가 되면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한 것을 보면서 또 하나 묵상이 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다윗 힘내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굳이 요나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다윗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마음이 그냥 들어서 부지불식간에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주신 마음으로 말을 했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 순간적으로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위로하고 세울 때 나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타인을 깎아내리고 파괴하고 타인을 고통스럽게 할 때 나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내 주변에서 다윗처럼 억울한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위로하십시오. 나는 그냥 마음이 너무 안 됐고 힘들어 보여서 한두 마디 했는데 실은 부지불식간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위로가 있게 하십시오. 목장에 위로의 말을 증거하십시오. 우리의 교회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참된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경쟁이고 세상은 양육강식의 정글과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늘 두렵고 불안해합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을 다니지만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들 지쳐 있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권면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시죠. 여러분, 성도의 위로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웁니다. 교회가 중요하고 목장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지쳐 넘어져 있을 때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멀게만 느껴지고 내 마음은 깊은 수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내게 와서 이 길이 맞는 길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위로해줄 성도의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목장이고 이것이 가정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과 교회와 가정은 이 험한 세상, 경쟁뿐인 세상 가운데 생명줄과 같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은혜의 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이죠. 여러분, 신앙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할 때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있을 때, 교제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신약에 보면 바울도 디도가 왔을 때 디도가 옴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요나단의 말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 주변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옆에는 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낙심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분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때 내 옆에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일어서서 같이 가자 라고 위로할 사람이 내 옆에는 있습니까? 목장 모임과 교회와 가정에서 내 마음을 토하고 함께 기도하고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요나단이 내 옆에 있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타인에게 그러한 요나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귀신은 늘 쉬지 못하고 돌아다니기 바쁘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만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참된 쉼과 안식을 주기 때문이죠. 또한 그 쉼과 안식을 내가 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는 참된 위로의 체험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모임에는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인간의 피보다 강력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겠죠. 그냥 목장 모임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교회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별로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은 하나님의 렌즈로 지체를 바라보십시오.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지체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인간적으로 위로할 수 없는 지체를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할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죠. 적용으로 목장 모임에서 동성끼리는 1분 정도 가볍게 안아주는 시간을 제한하고 싶습니다. 2초, 3초 짧게 말고요. 1분 정도 안아주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당신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당신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꼭 안아줄 때 언어를 초월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는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목장에 올 때마다,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참된 위로가 있고 또 충만해서 낙심하고 지치고 고통받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대한민국을 얘기도 하실 때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 과정 가운데 도우심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조요셉 장로님 부부와 또 여러 선교사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또 그분들의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전쟁 가운데 있는 유크레인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러시아군이 빨리 속히 물러가고 그 땅에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에 있는 교회 또 북한 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호의와 도우심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열방과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차세대 미션 센터가 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건축위원회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이트 플래닝 작업과 CT의 퍼밋 과정,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멕시코 단기선교팀 훈련과 유수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신 분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들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있어서 강건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축복을 달라고 우리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